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4장 전체 말씀을 보려 합니다. 제목은 더 큰 은혜를 바라고 꿈꾸고 상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야고보서를 읽었었던 특정한 교회라고 지칭할 수 있지만 야고보서를 읽었었던 특정한 시대상을 반영하는 서신입니다. 어떤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냐면요, 로마로부터 초기 그리스도교, 초기 기독교가 고난 중에 핍박 중에 있었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상이 반영되었다라는 증거가 몇 구절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시련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장 10절부터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여기서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라고 말합니다. 5장 13절에도 마찬가지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어떤 고난인지 핍박인지 저희가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는 없지만 야고보서를 읽었던 사람들의 시대상 정황상 이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고보서를 읽었던 사람들이 겪었던 고난과 핍박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으로 그들에게 인지될 수 있었냐면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아니라 고난이었고 핍박이었고 시련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모순 속에 살았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도 겪게 되는 모순의 상황들이 마찬가지로 야고보서를 읽었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죠. 적어도 세상의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더 잘 되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조금 더 옳은 판단을 했으면 좋겠는데 꼭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축복에 대한 기대와 건강에 대한 기대와 특히 요셉의 이야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자들에게 주어질 약속,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는 형통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우리의 실생활은 꼭 형통하지만은 않고 우리의 실생활은 꼭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모습과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도 현실입니다. 야고보서를 읽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의 맥락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 그 모순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들이는 열매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그런 모순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바로 평화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거야말로 이 명령조차도 얼마나 모순적인 명령이겠습니까? 그들은 그러한 씨름과 고난과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평화를 위해 애쓰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실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모순적인 죽음을 당한 이가 있으니 바로 예수입니다. 그는 무죄했고 빌라도도 인정했었던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선한 삶을 살고자 애썼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썼던 이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누명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잘못된 고발로 인해서 십자가의 형에서 죽고 맙니다. 그의 인생만큼 모순적인 삶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야말로 마치 우리의 삶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었던 예수의 삶과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어 이 자리에 온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삶의 결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에도 겪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순적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부활시킴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온 인류에게 밝히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이 되고 엄청난 소망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수처럼 믿고 따르는 이지만 우리의 삶에 예수의 죽음과 같은 고난과 핍박과 시련이 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 일하실 거라는 희망과 기대 속에 묵묵히 평화를 위해 살아갑니다. 예수는 이러한 삶의 모순을 직감했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모순적인 삶을 겪게 되는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명백히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 겪게 되는 모순적인 삶의 인생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적인 세상에서 예수의 가르침은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모순적인 세상 속에서 온유한 자가 도리어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조금 더 욕심을 내야 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경쟁해야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역설적인 가르침을 하십니다. 온유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야고보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바로 모순적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르치는 권면은 온유를 통해 살아가라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르치십니다. 이런 모순적인 세상에서 역설적인 가르침, 마태복음 5장 4절에 예수님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마치 이 땅에서 저주받은 자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늘 슬픔 속에 있고 늘 우울함 속에 있고 늘 침울해져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과연 복을 받은 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역설적이게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 세상의 불의를 위해 애통하고 정의를 위해 씨름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야고보 사도는 잘 알았는지 4장 9절부터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역설적인 가르침인 애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런 역설적인 가르침이 우리에게 어떻게 통용될 수 있을까요?
이런 관점은 아마도 예수님의 삶의 자세를 통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요, 천국을 그리워하며 살지 않았어요. 이미 임한 걸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하라. 예수님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 땅에 도래한 것으로 살아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라. 즉 하늘에서의 평화가 이 땅에서도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라. 하늘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의 자세를 하늘의 삶을 이 땅으로 가져와 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런 삶의 자세를 따라 살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기서 뭐라고 증언하냐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또 볼게요. 26절 23절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초대교회에서는 되게 중요한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런 신앙이 있었어요. 마지막 날 부활할 거라는 기대였어요. 그 말이 뭐냐면요,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마지막 날이 왔다라는 의미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의 부활 사건이 어떤 신호였냐면요, 마지막 날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실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앞당겨져서 이미 이 땅에 도래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자세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초기 교회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뭐라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신호가 우리에게 왔고 그 증거가 이 땅에 왔으니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를 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2025년 표어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려라는 거예요. 죽어서 갈 날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처럼 초대 교회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미 왔다는 것으로 여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초기 기독교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꿈꾸고 상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고난 중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다니엘서 말씀과 이사야서의 말씀에 집중된 그들이 꿈꿨던 세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의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이사야서의 말씀과 다니엘서의 말씀은요, 이런 상상과 꿈 속에서 그들은 고난과 시련을 견디며 살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품었던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즉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 세상이 이 땅에 도래할 것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의 2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같은 관점이죠. 이사야 말씀도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상을 꿈꿨으며 계시록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우리도 그런 꿈 꾸지 않나요? 우리도 그런 세상 꿈꾸지 않습니까? 더 이상 눈물도 없었으면 좋겠고 아픔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고난과 시련 속에 견디며 살아갔던 초기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은 이런 꿈과 상상과 바라는 것들을 통해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미 이 땅에 도래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야고보 1장 21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네 구절을 읽어드릴 건데 뭐가 반복되는지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26절입니다. 누군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오늘 본문입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뭐가 반복되는 것 같으세요?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미 살아가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는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꿈꾸잖아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서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이거 가만둘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보면 이런 상상을 하면 제가 봤을 때 이런 거예요. 피식 웃을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웃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예. 젖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고 장난치고 막 이런 세상을 꿈꾸 동화 같은 세상을 꿈꾸면서 막 얼마나 이게 자기들끼리는 이게 웃겼겠습니까? 그리고 말하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참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행복한 세상이에요. 행복의 전부였어요. 이거 참 소박하죠. 이런 세상을 꿈꿨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게 있죠. 알고 있으나 믿어지지 않는 것. 그게 뭐냐면요. 행복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어릴 때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닐 건데 알고는 있으나 믿어지질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어릴 때 생각해 보면요. 저의 어린 유년 시절도 참 가난했다라는 기억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가난한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끝나면 물론 국민학교였습니다. 끝나면 갈 곳이 있었어요. 친구들과 놀기도 했고 그저 문 두들기고 같이 친구를 불러내서 골목에서 밤새 놀고 부모님이 밥 먹으러 올라오라 하면 흩어지는 세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맨날 이렇게 말해요. 아, 그때 참 좋았는데, 그때 참 행복했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요, 핸드폰도 없었어요. 아파트에 살지도 않았어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좋은 식사, 외식도 몇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되면 굉장히 일찍 끝나요. 1시 전에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끝나면 맞벌이 부부가 사니까 맞벌이를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6시까지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니는 게 태권도 학원, 그래서 다니는 게 피아노 학원, 그래서 다니는 게 영어 학원이에요. 그래서 초등부가 있는 영어 학원, 피아노 학원 선생님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보육 개념이에요. 교육보다는 보육이 더 중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을 맡아주는 거예요. 안전하게. 근데 그냥 가만히 있게 할 수 없으니까 피아노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태권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맞벌이로 일하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계속 참 그때는 이런 거 없어도 참 행복했는데 이런 사실들에 입각해서 생각해 보면 행복이라는 것이 결코 물질에 있거나 외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지 못하고 있어요. 믿지 못하고 알고 있지만 믿지 못하는 그 사실에 우리는 행복을 위해 여전히 투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즐기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 무엇에 달려 있다? 마음에 달려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카톡을.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무엇에 달려있다? 마음에 달려있다. 이게 역설적이게도요, 무엇과 대립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행복은 무엇에 있다라고 여겼던 자들과 대립하는 거냐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외적인 것에 달려있다. 손을 씻으십시오. 야고보 사도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씻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차이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미 사는 삶이 무엇에 달려 있냐면요, 외적인 열심에 달려 있거나 외적인 가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 있으니 너희가 손을 아무리 씻고 몸을 아무리 정결하게 씻어도 그것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씻으십시오. 마음을 청결하게 하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의 모습도 마음을 씻는 훈련보다도 우리의 외모를 가꾸는 것에 여전히 신경 쓰고 있고 우리의 외적인 것에 노력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겠다 하는 이들은 마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마음을 씻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입니다. 그러하기에 야고보 사도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훈련을 우리의 교회와 삶에서 이뤄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참 공감돼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럭셔리라는 것은, 명품이라는 것은 가짜 만족입니다. 술과 알코올은 가짜 확신을 주고 가공식품은 가짜 영양이며 마약은 가짜 쾌락이며
게임은 가짜 성취감을 주고, 넷플릭스는 가짜 휴식을 주고, 연예인은 가짜 영향력을 주며, SNS는 가짜 인맥을 줍니다. 우리는 진짜를 찾아 나서기 위해 애쓰는 자들입니다. 진짜 행복과 진짜 성취감과 진짜 만족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가짜를 버리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을 위해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을 씻는 것, 마음을 훈련하는 것. 그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짜에 현혹돼서 사는데 진짜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눈을 씻으라고 하지 않아요. 마음이 청결해져야 진짜를 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사람이 패닉이 오는 이유는 이것밖에 없어를 추구하는 삶 속에서 패닉이 온다고 합니다. 그 패닉 중에 이것밖에 없어의 몇 가지 사연을 말합니다. 직장이 전부다 하고 생각하며 살면 해고당하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이 사람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떠나면 삶이 무너집니다. 이 일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망하면 존재가 사라집니다. 이 세계가 다라고 믿을수록 세계는 점점 더 좁아지고 결국 그 안에서 피말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상실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무기력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전부라고 여겼던 것을 상실할 때 우리는 패닉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견딜 수 있는 가장 핵심 키워드는 마음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박해받아도 견디고 살려면요,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진짜를 찾아 추구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할 거라 믿습니다. 시편 24편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한대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며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뜻을 허탄한 데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헛된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상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허탄한 데 힘쓰는 그 우상으로부터 진짜를 찾아 섬기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추구하는 가치, 우리의 삶에 진짜로 여기는 생각하는 그 가치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 견디며 이 땅에서 행복을 찾는 열쇠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열쇠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아,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행복을 찾아 살아가는, 그리고 그 여행을 떠나기 위해 함께 길을 나선 우리 모두가 진정한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